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쳤는데요,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2차 전도여행이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18장 하반절부터 21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하셨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한테 고소당하고 붙잡히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장서 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은요, 사도행전 24장은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한테 재판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25장은 후임자인 베스도한테 재판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26장은 유다의 왕인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27장은 로마 가이사한테 상소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25, 26, 27, 28 다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거기에서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언변이 어느 정도였냐면 2절부터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라. 어떤 사람 같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최근에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전염병은 너무나 안 좋은 거지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전염병 같은 자다,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로 전염병같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거룩한 전염병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덕분에 가정이 기뻐지길 바라고, 여러분 덕분에 가정이 평안해지길 바라고, 예수를 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전염병이 돌듯 그냥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을 끼치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세 가지 제목이 연이어 나옵니다. 첫 번째 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거기 써 있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다. 두 번째 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두 번째, 이단이다 이거야.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가지 죄가 나왔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만 로마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로마인들 듣기에 유대인들을 다 소란케 하는 자다,
이것만 관심 있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그게 무슨 관련이 있으며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게 그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하고만 관련이 있는 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 죄로 고소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자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 괴수 앞잡이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걸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믿었기에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더둘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신문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때 10절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총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통 누구한테 얘기할 때 친절히 말할 때는 말씀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거 죄인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고개로, 이야 얼마나 부대접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바울이 알아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12일밖에 안 됐다 이거. 12일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두고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2일 동안 모처럼 와가지고 12일 동안 아무한테도 소동케 한 적이 없다. 소동케 한 적이 없다.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 있으면 대봐라. 증거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야, 여러분 더둘로는요, 그는 아첨에 강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죄를 씌우는 일, 검사 같은 역할,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언변은요 변호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언변이 있으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다. 할렐루야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여러분 나도 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노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본문을 볼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구제할 것 가지고 오고 재물 가지고 왔대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대. 돈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날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가라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이 벨릭스 총독도 거기 살면서 들었단 말이죠.
부인이 또 유대인이라 들은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바울이요 한 말을 이 벨릭스가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만약에 감동을 안 받았다면 더 어렵게 했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 지키되 자유를 줘라. 할렐루야.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건요 감옥생활이 아니라 보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목에서 너 죄 없다 나가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 밖에서 바울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결사대가 있어요. 40명. 이들은 뭐라고 결심했냐면,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 굶어 죽었어요. 왜냐? 바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통해 보호하셨거든요. 그들이 한 발을 진짜로 지켰다면 굶어 죽었어. 그렇지 않고 에이 먹자 그랬으면 그냥 먹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24절로 와봐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딛거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믿으면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걸 깨닫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를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21절 봐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아서 의인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의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절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 여기 여러분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 차를 타고 유성까지 갔다 오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그런데 목사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은 비싼 차를 타고 가겠어요? 멀쩡한 티코를 타고 가겠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좋은 차나 타보고 죽을까요? 요만치 가다가 사고 나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좋은 차같이 잘 풀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전복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상황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인생이라면 망하게 돼 있어요. ABS 브레이크로 마음이 탁 잘 잡히시길 바랍니다.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이상 낙심하면 안 되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분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먼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브레이크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 텐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고 의로워진 걸로 시작해서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저 뒤까지 제가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뢰밭입니다.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나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걸음 잘못돼서 지뢰를 밟으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 보고 가세요. 이것은 지뢰밭 안내도입니다. 딱 봤더니 이쪽에는 지뢰가 있고 저쪽에는 지뢰가 없네.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뢰밭 안내도가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까? 구속시켰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저를 자유케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길은 여러분 수많은 죄악의 지뢰가 이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구속시키지 않고 그 죄악의 지뢰를 피해 가게끔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도록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의, 그 다음에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벨릭스요, 당신이 나를 지금 심판하지만 당신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나상진 목사야, 이게 뭐냐? 너는 어찌 평생 위장된 야망의 목회를 하였는가? 그러면 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나 목사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가서 제가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오고 권사님들 다 오는데 심판받는데 예수 마음 성도들은 몽땅 100% 오 천당 가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할렐루야죠. 전도서 11장 봐요. 9절 시작.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네 맘대로 살아라. 청년아,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죄 짓고 싶은 대로 살아.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야,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중국집에 가서 오늘은 마음껏 먹자고 그러더니 사장님이 나는 짜장, 그러니까 그 옆에 직원들이 눈치 보다가 나는 짬뽕, 그냥 비싼 거 마음껏 먹다 가더니 여기 이제 죄를 마음껏 져라,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근데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뭐의 심판이 있나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다 심판받습니다. 무서운 거죠.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됐다면 사는 동안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 금욕합니다. 그들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게요,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반응이 나왔어요. 두려워했대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잘 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17절에 돈 가져왔다 했죠. 그래서 자꾸 돈 받을까, 돈 가져왔다고. 이게 뇌물 주러 온 게 아니고 헌금 가지고 온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 돈 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야, 자꾸 만나면 이게 돈 내면 내가 풀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돈은 안 주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네. 그렇게 몇 년 보냈냐? 2년 보냈어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다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자유했고 친구들과 대화도 가능했고,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새 총독이 온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태어난 것도 은혜인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믿어도요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하며 은혜 속에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